말씀의 제목, 예수님의 탄생,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생일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구원이라는 복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여기 박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별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입니다. 1절의 말씀을 원어에서 보면 보라 점성가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곳은 우리가 흔히 해 뜨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오늘날 큰 별을 발견했습니다. 야, 이거는 보통 별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늘의 표적이야. 이거는 이 땅에 왕이 태어났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그 위대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당시 그쪽엔 낙타 타고 다니니까요. 낙타를 타고 쉬지 않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그냥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주석가들은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낙타를 타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를 걸렸는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을 걸어서 그 위대한 왕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서 머나먼 시간을 왔습니다. 왔는데 유대 땅에 오니까 이들의 생각이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헤롯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제 이렇게 유대 땅에 왕이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온 유대 땅이 소동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사람인데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인데 이 왕이 갑자기 내가 왕인데 갑자기 왕이 태어났대.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대제사장 율법사들한테 물었습니다. 야, 여기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서 태어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율법사들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아서 보여준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헤롯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에 유대 왕이 난다라는 소리를 듣고 박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거기 가면 왕이 거기 태어나셨을 것이다. 그런데 너네가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도 얘기해 다오. 왜?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요 경배하고 왕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왕궁에서 나와서 다시 길을 가려고 하니까 별이 다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별이 어느 한 집에 딱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왕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집에 별이 떠 있었어요. 11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는데 이때까지 구유에 누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별이 떴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별이 떴으니까 그걸 보고 오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걸렸으니까 시간이 흐른 거예요. 지금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날 밤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고, 목자들은 여기 있죠? 목자들은 그날 경배했고, 박사들은 그날 경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와서 이제 집에,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집에 계셨을 때 가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집에 찾아와서 기뻐하면서 집에 들어가 엎드려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구원주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죠. 전 인류의 구세주로 오시는 것을 오늘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미 구약성경 민수기에서 예언된 바 있는데,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나타나 온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기서 한 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물을 드렸던 걸로 봤을 그거를 통해서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주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 자, 황금은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황금을 시시하게 여기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자, 이래서 이 황금을 드렸는데 황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은 뭘 상징하냐면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왕이십니다. 이런 뜻으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면 점성가들은 이렇게 위대한 별이 태어나면, 이상한 별이 태어나면, 이거는 왕이 태어날 별이구나,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황금을 드렸던 것이죠. 이 금은 우리 편에서 볼 때 뭘 상징하냐면, 믿음을 상징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로 황금을 준비하여 드렸듯이, 우리들도 이 가장 귀한 이 예물, 여러분, 금, 즉 믿음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반드시 드려야 할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박사들이 예물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만나러 왔듯이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믿음. 황금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황금을 준비하였다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이 황금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과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처럼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절대 어떤 바람에도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유향을 예물로 드렸어요. 이 유향은요 아라비아 지방에서 나는 나무의 송진이에요. 말하자면 나무에서 채취하는 향기로운 송진이에요. 그러니까 향수예요. 향기.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께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왕이시고 인간이시지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박사들이 상징해서 유향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는 또한 나타나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되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를 믿어.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를 믿었다. 내가 믿음을 준비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향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의 향수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아름다운 예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략을 드렸어요. 자, 이 모략은요, 시체를 염할 때 쓰거나 마취할 때 쓰는 그런 약입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기한테 시체에 바르는 약을 선물로 드린 거예요. 너무 놀랍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장성하신 후에 고난 받으실 거,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미리 알고 박사들이 그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주시고 구세 주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니 박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이런 걸 준비했을까?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지요. 이걸 준비해서 가야지라고 감동을 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합니다. 악한 자들도 사용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용 못하실 게 없으시죠. 왜?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세 가지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모략을 드렸다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희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날마다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것이 참된 제자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는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이 삶에 그냥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나태해져서 그냥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 맞이해서 정말 뜻깊은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첫사랑을 회복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준비하기 위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를 새롭게 심령 속에 여러분 각인되고 그 각인된 심령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늘 점검하여서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축복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할 대상은요. 10절 11절에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대부분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엄마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축하한다 그러고 엄마한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동방 박사들은 엄마한테 인사한 게 아니에요. 아기께 경배했대요. 아기께 직접 예물을 드렸대요. 아기가 뭔지 몰라. 그런데도 아기께 예물을 드리고 아기께 경배했대요. 11절 읽어보세요. 자,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누구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봤을 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그랬죠?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전혀 이 땅에 있는 왕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왕들도요, 아기를 낳으면 그 왕이나 왕비한테 경배를 하고 축하를 하지 아기한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직접 그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구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메시아로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아기 예수님, 예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가족도 명예도 돈도 권세도 예수님의 자리와 바꿀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리는 예수님께 올리는 경배와 영광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가로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상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경배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삶을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님께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 인도를 따라 유대 땅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내 생각과 내 의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이 개입이 되면 별을 쫓지 않고 엉뚱한 데를 갔던 이 박사들처럼 여러분 그 박사들이 왕으로 가는 바람에 얼마나 무고한 아기들이 죽었습니까? 무참히 죽임당했어요. 그 당시에 2살 아이를 다 죽였어요. 헤롯이요. 왜? 이 헤롯이요. 누가 예수인지를 몰라. 아기니까 모르는 거야. 아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기를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이 개입이 돼갖고 왕궁으로 가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개입되면 여러분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냥 계속해서 별만 따라왔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별을 따라오다가 자기 생각이 개입돼가지고 그 왕궁으로 가가지고 엄청난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알고 있는 믿음만큼이 아니라 내가 행한 만큼, 순종한 만큼이 믿음이다. 아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행한 만큼, 내가 순종한 만큼, 내가 살아낸 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을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잖아요.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행동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멘이 안 나와. 아멘.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아멘. 예수님을 더 경외하고 아멘.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16절에 보면 헤롯이 2살 아래 사나이를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면 자기가 누리고 있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잃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명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거, 왜?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왕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아기를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헤롯이 아기 예수님과 여러분 이렇게 대립이 됩니까? 헤롯은 이미 어른이에요. 아기는 이제 왕이 되려면 한참 커야 되잖아. 이 아기 예수님이 크는 동안에 헤롯은 늙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해도 헤롯은 죽거나 이제 힘이 없거나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과 헤롯이 전혀 상관이 없어. 그치요? 전혀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왕권을 빼앗을 그런 상관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은 두려움이 확 몰아쳤던 거죠. 아, 내 거 다 빼앗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 왕위가 위태롭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다 죽이라고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헤롯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생각을 잡아버린 마귀의 짓이었어요. 그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헤롯이.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 예수가 오면 너는 모든 걸 잃어버릴 거야. 이 마음을 줬던 거지.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계략을 꾸며서 아기들을 다 죽이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메시아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뺏으려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세요. 구원을 베푸셔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오심의 그 진정한 의미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꽁꽁 감춰놔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것을 자꾸 마귀가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동케 합니다. 생각을 혼동케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관심을 세상으로 가게 합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대충 해도 돼. 여러분 이거 다 마귀 짓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대충하게 하고 이런 성탄절도 마귀가 뒤에서 다 조정해가지고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산타클로스가 성탄절의 주인이 돼가지고 뭐 선물 받고 선물 주고 뭐 이런 걸로 다 포장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어디 간데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어저께도 오늘 성탄절이니까 교회 나오시라고 누구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내일 성탄절이라 약속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성탄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해가지고 찬양하고 축제하는 날인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데? 내가 그랬거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다 세상 사람들이고 뭐 성도들이고 마음으로 움직여가지고 예수 없는 그냥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조종하는데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의 신앙과 마음가짐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사역을 해방하는 사탄의 그 교묘한 실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 깊이 진실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영생을 주러 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영생, 그 생명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의 교훈,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기뻐해야 된다. 10절 11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기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속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그냥 다른 일에 관심이 쏟고 온 정열을 다 쏟아서 더 이상 주님께는 쏟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내가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에 빠져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여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예를 들어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 마르다는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마리아는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성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자기 편한 대로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고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상급을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둘 다 필요합니다.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면 마르다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느 면에서 마르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알 수 있냐면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마리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혼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리아가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야단을 쳐서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봤을 때 마리아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구나. 마리아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더 원하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걸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원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해요. 예배하는 걸 원해요. 거룩한 걸 원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나의 열정을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 그래서 교회 이런 일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죠. 그러나 더 마음을 쏟고 더 열정을 내야 할 곳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영권 받기 원해. 성도들은 다 영권 받기 원하면 말씀과 기도와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원하는 거 나랑 동행하자. 할렐루야. 나랑 동행하자. 나랑 손잡고 같이 가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과 손잡고 거닐었대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네. 손잡고 거니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기쁨이 됐대요. 그래서 죽음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대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뭔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뭔가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사랑이 어디에가 있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할렐루야. 이걸 늘 점검하시란 얘기예요. 그것이 되고 많은 일을 하면 더 좋겠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겠죠.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일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러시잖아.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전도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예언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어요. 말씀도 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주님과의 동행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주님 사랑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되어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저 멀리 여기 계세요. 그리고 나 혼자 열심히 가지 말고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도 말고 주님과 손잡고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즐거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랑 손잡고 같이 가자. 아멘.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왜요? 주님과 손을 안 잡았어요. 내 열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과 손잡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이번 성탄절 이후로 주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여러분 인생길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이루지 못한 거 내년에는 23년도엔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현재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아니 내 삶에 찾아오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시잖아요. 염소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염소는. 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갈라요? 여러분 염소는 천국 못 갑니다. 양만 천국 가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양만 가는 거예요. 양만 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신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 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손잡고 가셔야 돼요. 예, 이번 성탄절에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께 드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준비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이 선물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 드릴 선물, 경배의 선물, 황금과 유황 모략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주의 뜻을 따라 동행함에 그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에 놀라운 축복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